지난번에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던 중에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에도 예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겠지만 어쨌든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3, 4회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보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것도 이것도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주보를 오늘부터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성공시키는 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이 그러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내가 찬송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거나 말씀 듣는 것이거나 이 예배의 전 모든 것들이 은혜가 있어야 예배에 이것이 예배를 성공시키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또 그 사람이 참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순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정작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실패한다면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예배를 성공해야 그 믿음을 한 주간에 성공시킬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말씀 안에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에 답은 하나예요. 예배를 위함입니다. 예배가 결국은 산으로 말하면 산 봉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의 기원, 예배의 시작 이것이 되는 그 인류의 첫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 또는 은혜,
축복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저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꼭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내 내적 통로가 믿음이거든요. 예.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난다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말씀이 나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믿음. 그랬을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뭐냐고 말이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느냐 이 믿음을 여기서 말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동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때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글자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가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을 구별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왜 그들에게 전달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개종한 그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러한 그 말씀에 그들은 언제나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부활을 할 것이다. 부활 소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 비록 천국은 눈으로 보진 않지만 그 천국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마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박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박해가 따라옵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막 그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증거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말 들으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으면은 이게 잘못된 거 이쪽 율법주의자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유혹, 유대인들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유혹, 신앙을 흔들어 놓는 유혹, 이것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던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세번역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읽어도요, 믿음이 이거다. 설명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거 다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여기 오늘 1절 보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했다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한번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는 내가 뭐를 좀 해야지. 예? 예. 어디를 가야지. 예. 내가 뭘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이란 말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은 그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거를 좀 분석적으로 뭐라 하냐면요, 이거는 2915 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단어상으로는 달라요. 단어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바라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많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이해가 돼요. 먼저 여기서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약속한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과 증거라는 말을 써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단어상으로 볼 때는 실상, 실체지, 확신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실상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이 뭐냐? 실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것은 확신, 실체, 보증 이런 말로 이렇게 그 단어 의미가 다른 번역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그 말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전제하고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그냥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이 1절 봐야 돼요. 바라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가시나요? 아멘. 예.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말씀의 언약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이게 조금 여러분 좀 어렵고 좀 편하고 쉽게 이게 와닿을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얘기를 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나 개인이 어떤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어떤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나는 꼭 이번 주에는 꼭 뭘 하고 싶다. 개인이 바라는 어떤 욕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죠? 예?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학자들도 여기에서 이 말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개인의 욕망과 소망에 대한 신념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나 소망을 굳게 확신하는 신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믿고 행동하는 태도. 조금 어려운 설명인지 모르겠네요. 편한 그런 자연스러운 설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봐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내용을 내가 가인의 제사 여기, 아벨의 제사 여기 있구나. 이거 봤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다가 인정하고 담아두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수태하고 내 안에서 내가 가져와서 내 안에서 확신했을 때 이때 믿음이라는 말 쓰는 거지. 이해가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몸 밖에서 아무리 저거 믿음 뭐 어떻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내 마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신념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출처가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바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바라는 것들이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지만 무엇을 근거로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해가시죠? 네. 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수태가 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확신이라는 말도 되고 실체라는 말도 되고 또 보증이라는 말도 된다. 이 확신, 실상이라는 말도. 그래서 확신과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 내 마음에서.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기 나왔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는 말을 해요. 누가요? 선진들이.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1절, 2절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린 자가 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아담. 오늘 본문은 여기 제사가 누구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전에 누가 나와요? 아담. 하와와 아담. 아담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맨 처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담이나 하와를 맨 처음 제사를 드린 사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도 보았고 또 오늘 본문 여기 4절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맨 처음 첫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담 하와예요? 아니면 가인 아벨이에요? 가인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나만 이상한가? 왜 성경은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아담의 믿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아담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럼 아담이 구원받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만 들어요. 아니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소위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담의 구원을 부정해요. 왜? 아담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갖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담이 제사 드렸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아냈다고 해요. 쫓아냈다는 말하고요, 가인이 떠났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담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안 하고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먼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벨처럼 제사를 잘 드리고 올바르게 드림으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구약에서는 행위 구원이고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학에서.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노력을 하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어떤 행위를 얼마나 가져서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인정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모두가 구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뭐냐? 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이상 노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줬죠. 그렇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애굽에서 구출한 것하고 다르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에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뭐였죠?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게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저 신에서 살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제사를 잘 지냈어요?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야, 아담이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주의 학자들은 거의가 다 창세기 3장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이 말을 줄인다면 하나님이 지금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1절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아담과 그의 아내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서 해석 보수주의 학자들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아멘. 자세한 설명은 지금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혹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나? 뭐 회개도 안 했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창세기 4장이나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보아도 첫 번째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드리고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 구원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의 행위다라는 말이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구원은 제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을 시켜줄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 제물을 당신이 손수 해결해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이 말씀이다라고 아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제사 드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담은 첫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 최초로 제사 드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다겠죠? 아멘. 아벨의 제사. 그런데 여기 앞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쭉 삶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은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왜 잘못이에요? 그런데 또 가인은 뭐냐? 가인은 아벨은 뭐냐? 가인처럼 아벨은 똑같이 자기가 손수 노력해서 자기가 키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응?
가인이 제사 드린 거나 아벨이 제사 드린 거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 다 차이가 삶 속에 자기가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거기서 얻은 걸 제사 드리는데 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죠? 이거는 비교법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벨은 가인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제사예요. 제사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제사가 다르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십시다. 예? 또 생일을 맞이했어요. 또 누구 어떤 그 결혼 기념일이에요. 예. 제가 지난번에 결혼 기념일 때 내가 좀 꽃을 하나 다 사모님 주려고 했더니 몸에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밭에서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난 무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 온 몸에 알레르기라서 막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근데 며칠 지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꽃시장 한번 가자고 해서 거기 갔다가 보니까 거기 그 꽃이 있어서 꽃 하나 5,000원짜리 사서 갖다 줬는데 사모님 갖다 주니까 사모님이 웬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아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지난데 주기도 하고 그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건 말건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줍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사서 주려고 합니까? 원하는 걸 사서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원하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질 않아. 그런데 아벨은요, 자기가 원하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사 얘기를 예배 얘기로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제사에는요 항상 제사는 뭐냐면 죽은 제사거든요. 짐승의 희생을 잡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날 기도할 때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린다고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 이는 영적 예배니라고 12장 1절에 로마서 나와 있거든요. 산제사라는 말은요, 거기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된 제물이 이 얘기지, 죽은 제사 산제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제사에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은 못 드려요. 산 제물이라도 죽여서 드려야 돼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제사 드리려면 여기서 드리면 안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다 제단을 차려놓고 불로 태워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요? 성전 안뜰이에요. 성전 건물 안에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예배로 바꿔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용어는 그렇다 할지라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또 우리가 같은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같이 받으신 예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가인처럼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육신의 삶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해요. 예? 예. 과학이 발전돼요. 예. 시대가 변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육적으로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버림을 받은 자예요. 제사를 드리고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를 드려도 하는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가인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다니까요. 육신은 복을 받았어도 영적으로는 가인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버림받았다니까요. 내 육신이 잘 된 것 가지고 지금 예배를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걸 가름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참 이런 말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경외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고도 예배를 실패해서 가인같이 육신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버림받는 자 되지 말고요. 우리는 누구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드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첫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복은 됩니다만은 복 받을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 드리러 와서 상처받고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들고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딴짓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꼭 성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에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